그리스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듣기 싫지만. 너는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듣기 좋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 마귀가 주는 욕심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욕심은 뭐를 하고? 죄를 하고. 죄는 사망을 하고.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옥 영벌의 처형을 받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과거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죠? 존경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의 기도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설정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기도문에는 앞부분과 또 후반이 있는데 앞부분에 세 마디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지금 기본이 되는 것이 담겨 있다. 그것을 좀 오늘 좀 상고하고 그 세 마디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우리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이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죠? 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을 얘기하는, 그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얘기는 내 인격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얘기는 예수님, 그분의 어떤 인격을 걸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계십니까? 거룩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지 아니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잘 알지만 뭔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높다 이런 의미가 있죠. 구별된다, 높다, 또 구별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을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게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의로우시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그 병에 걸렸어?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그런 생각들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의로우신 분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영원하시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의 본도 영원합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보다 지식이 탁월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나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의 지식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또한 차별됩니다. 또한 그분은 권능이 차별됩니다. 그분은 또 은혜가 차별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차별이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차별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차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신다는 것은,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는 것. 그죠? 그것이 거룩히 여기는 그런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것은 왕국은 왕이 있고 거기에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 자체가 내 왕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그 왕국의 왕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종전에도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했지만 이 세상의 왕은 마귀라고 지금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 세상의 왕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무나 귀한 구절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결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공연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결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금방 배웠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성별하고 거룩히 여기고, 그분이 거룩히 여기려면 우리보다 항상 높은 곳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섬기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골방에 모셔놓고 그 얘기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의 지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이 말씀의 핵심이다. 그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깊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안에,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던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사람, 또 하나는 자아의 왕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도 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상급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근데 그걸 물론입니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입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생각이 납니다. 왜 상급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왜 상급을 주셔야 되냐면 그 남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지. 내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혹시 불신 부모를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신 부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왕이야 하고 자아의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왕국은 내 삶의 왕국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왕국을 또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오늘 주보에 지난주 말씀이라가지고 누가복음 95장 이렇게 써있는데 19장입니다. 잘못 쓴 거예요. 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임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당장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이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장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 당시에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때부터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 약간 안 됐죠. 그때가 AD 30년이거든. AD 30년이니까 1995년 흐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흘렀어요. 이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 왕국을 다 포함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많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믿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한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또한 이 기도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그들이 속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소망의 기도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전체를 다 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조금 뭐하다고 해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베드로서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선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서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하라든지 그런 채소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소소한 것에까지 11조를 네가 철저히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그 근본적인 거, 율법의 더 근본적인 거 세 가지를 너희가 버렸다. 뭐죠? 의,
인, 신, 응? 의와 인과 신을 보냈다. 의는 뭐예요? 항상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거룩함이죠. 인은 인해라든지 인자라든지 그 어직 인자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애라고. 믿을 신자에 믿음 또는 신실함.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랬다, 그 다음 뒤에서는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항상 일관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믿다가 조금 힘들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잠시 쉴 거야.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은 의, 인, 신으로 우리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시는 뜻은 그 하나로 요약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나라에도 우리 개인의 나라와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온 인류를 향하신 뜻이 있다. 그게 오늘 암송 선구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늘 암송 선구에 그분께서는 그랬는데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뜻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럼 왜 뜻대로 안 이루어지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제가 38절 읽고요.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또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는 부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굉장히 여기서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도 마저 보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생애 중에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제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죠? 꽤 많은데 그 우리의 생애 중에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기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뭔 소리예요? 나도 비슷한데 나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주님의
그 부활한 몸 같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세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세대다.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 동시에 또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에 맞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 좋은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성경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쭉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관련된 직업도 있고요. 정치 관련된 직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1차 산업에 관련된 직업도 있고요. 2차 산업에 대한 직업도 있고 3차 산업에 대한 직업도 아주 빼곡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 중에 좀 특이한 게 뭐 있을까 뭐 히스토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항해사. 그렇죠? 유럽인 중에서 미국 대륙을 처음 본 항해사는 유대인 항해사였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기록을 빼곡하게 이렇게 빠짐없이 잘 조사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콜럼버스를 도왔다. 유대인 항해사. 동인도 회사라는 유명한 역사적인 그 있죠? 항해 시대가 됐을 때 그 동인도 회사의 첫 탐험 대장이 제임스 랑카스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오른팔 항해사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통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일샤르 법칙 이런 거 알죠? 보일샤르 법칙? 그게 뭐 기체 부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그때 그 보일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 그분도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수학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오일러라는 수학자도 크리스찬이었고 그 크리스찬이 아버지가 목사님 이런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파라데이 법칙, 전기하다가 파라데이 법칙 나오죠? 그분도 크리스찬이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알만한 분 뉴턴 알죠? 그분도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뉴턴 알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서 그냥 놀고 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지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서 전도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태도죠. 그런 그 직업의 어떤 그 귀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태도죠.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되셨으면 또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그렇죠. 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말은 사람들이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잘 안 하고 이런 잘못된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태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왕국이 내게 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예를 얻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그거는 어디에서 나올까? 아니, 그냥 지식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믿음에서, 그냥 막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까? 기대나 이런 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온 적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 계시죠.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그 거짓 예언자들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5절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세상이 잘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이고 믿는 영이고, 오류의 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을 13절 14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했던 건 믿었고 이 말이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영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수혜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다시 말하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그 순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들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을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죠. 우리의 능동이 아니고 우리의 수동이에요. 믿고 말고는 우리의 능동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성령님으로 우리 인치시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봉인해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 이게 첫 번째, 그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만민 구원을 위한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새해를 맞아서, 또 2월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